네, 외국에서 3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전혀 몰랐거나 아예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것들을 삶의 경험으로 터득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릇을 구입할 때 반드시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제가 직접 그릇을 구입해 본 적도 없었고 또 혹 그릇 가게에 간다 할지라도 그릇의 겉모양만 보았을 뿐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저는 그릇의 겉모양만 보고 그릇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 세척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 세척기에는 그릇을 뒤집어서 놓지 않습니까? 그때 그릇의 밑바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릇의 밑받침 역할을 하는 둥근태 모양의 굽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릇의 경우에는 그 밑바닥에 고인 물이 자동 세척기의 건조력으로는 절대로 건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릇을 그냥 꺼내다가 밑바닥에 고인 물이 멀쩡한 세척기 안의 다른 그릇들 위에 떨어져서 많은 그릇들을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식기들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낸 뒤에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해야 할 집안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자동 세척기에서 자동 세척된 그릇마저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릇을 살 때는 반드시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반드시 평평한 그릇만 구입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좋은 그릇은 식기 세척기에서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냄비를 구입할 때는 가능한 한 좋은 냄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슈퍼에 나갔는데 아주 싼 냄비를 그것도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분의 냄비가 하나 더 필요했기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덥석 그 싼 냄비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싼 냄비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라면을 끓이는데도 종전의 좋은 냄비를 이용하느냐, 이제 구입한 싼 냄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졌습니다. 몇 번이나 시험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냄비가 음식의 맛을 제대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혼자 3년 동안 살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월의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 흘러감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삶의 유치함과 서툴매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야 우리는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자식이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시골 노부모보다도 삶의 지혜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겪은 세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일행은 기꺼이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10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구절인 48절 하반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의 막이 내린다고 해서 고넬료 일행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왜 벌써 가시느냐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인사치레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청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로타오는 그저 빈말로 해보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의 간구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을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바로 그 여인의 간구를 에로타오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 똑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단 며칠만이라도 더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지닌 권력가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예술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2000년 전 가이사랴의 공동묘지에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렸을 그들의 인생이 가이사랴의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 이편의 허망한 옛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만난 베드로로 인해 그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비로소 바르게 깨닫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한 것은 그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베드로로부터 듣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베드로라는 존재는 생명과 진리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시절의 베드로에게도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음을 전언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비추어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부양해야 할 처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고기잡이 나가는 동료 어부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베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육적 삶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홍해 이편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베드로에게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은 갈릴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으로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면부지의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데 반해서 베드로는 식민지 변방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식민지에 주둔하는 장교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모아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단 며칠이라도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스스로 그 순간 느꼈을 보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데에,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에 자기 인생의 보람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은 모두 상대적인 보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당장은 보람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보람은 자기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 혹은 열등감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참된 보람은 진리에 의해 변화된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진리는 항상 절대적이기에 진리에 의해 변화된 삶만 절대적인 보람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보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진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 또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진리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진리에 의해 변화된 나의 삶을 확정할 수 있고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보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를 만나고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난 베드로가 그만큼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인즉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긍지와 보람을 느꼈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홍해 이편이 아니라 홍해 저편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